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들과 함께 3명의 과부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늘 룻기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자어가 달라요. 여기에 말하는 기업은 터기자를 써요. 땅을 말합니다. 처음에 최초의 땅은, 기업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 땅을 잃어버린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에덴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땅을 나누어서 신년이 되면 회복하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기업에 대한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하나님의 땅 최초의 에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땅을 누리고 다스리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그 기업 상실의 핵심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죄 사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해 주시죠. 그러면 나머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건 약속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돌아왔지만 땅이나 한 가지도 없는 기업을 다 상실한 나오미와 룻이 이제 정말 먹을 게 없을 지경이 되어서 이삭을 줍고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차마 못 들을 말이죠. 그건 아주 극빈자들의 마지막 수치를 다 그저 당할 걸 각오하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한 점,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것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에게든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어머니, 제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때에 나오미가 내 딸아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갖고 또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나오미는 집에서 탄식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눈물도 흘리다가 정말 얘가 또 무슨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근심하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나오미가 기다리던 그 마음을 이제 정말 룻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채워줬는지 여러분 아시죠? 보름을 먹을 만한 곡식을 얻어가지고 온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누구가 이렇게 했느냐? 그는 보았습니다. 이 보았으란 말을 듣는 순간에 나오미가 완전히 10년 세월 쪼그라들고 파산하고 가난의 극치까지 바닥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한, 이것은 에덴 동산의 기업을 상실한 인간의 처절한 가난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중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텅 비었다 그러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마지막 자리 이삭밖에는 줄 게 없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두 아들 남편 다 죽었으니 거의 사색입니다. 늘 죽음의 그늘에 살아가요. 사망의 땅,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일어서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주저앉았어요. 거기에 주저앉은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 붕대를 푸니까 뽀얀 살이 눈이 초롱초롱해진 것처럼 갑자기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거의 부활과 같은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쁨과 힘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누구라고 그랬어?
어머니 보아스라고요. 보아스 어른이에요. 그때부터 이 나오미가요,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룻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에 감동을 받고, 또 보름치의 곡식을 얻어 가지고 온 것에 감격했는데, 룻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참 인격자이고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는 참 귀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존경할 만하다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알고 있는 보아스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보아스는, 얘야, 그 보아스는 말이다, 우리 친족이란다.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유력한 자, 고엘이란다. 기업물을 짜란다. 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에게서 연결되면서 그가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기업물은다고 하는 이 말은, 룻은 그 의미, 그 단어의 깊이나 넓이나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룻이 지금 보고 있는 베들레헴 세계는 그냥 좋은 사람, 와, 참 그래 신앙 좋은 사람인가 봐, 너무 고마운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보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고엘이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룻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그 결정적인 단어, 고엘.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가알의 그 분사형이 명사적으로 쓰이는 게 고엘,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속자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업, 땅이든, 그리고 또 몸을 팔아서 종살이 하는 것이든, 그 노예살이, 포로살이, 종살이, 또 땅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업이 없는 가난한 자리로 처박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속자는 자기의 강력한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걸 속량한다고 그러죠. 값을 지불하고 완전한 자유로 포로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의 노예의 값을 지불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구원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구속,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그들의 뇌리와 심령 골수에다가 딱 새겨주시려고 아주 오랫동안 벼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지만, 그 후손이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정말 여호와라고 하는 구속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것,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배우려면 그냥 책상에서 아무리 책을 읽어도
몰라요.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 민족이 땅도 없지요. 또 종살이 노예살이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철풀무라고 그럽니다. 죽어야만 나오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완전히 무력해지고 짓밟히고, 정말 흙이니 흙으로 가라, 흙체험, 짓밟히는 체험.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메뚜기로구나, 모든 사람이 무섭고, 그런 지경까지 파탄해서 가난의 밑바닥에 처박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나오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의 땅에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구나. 그 기업을 갖지 못한 노예살이의 비참함의 극치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엘이 있어도요, 고엘은 우리의 모든 죄값과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완벽한 회복, 완벽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놨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믿고 구하지 않으면 수만 볼트의 전선이 내 머리 위에 지나가도요, 내 방은 캄캄한 거예요.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엔진이 징징 돌아가고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고 우리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속자를 부르짖을 때,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귀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부르짖으면 언약의 파트너인 하나님의 심장에 언약의 그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기억이 나는 단계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다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직은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할 때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기억하시고,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애굽을. 그리고 가장 큰 희생이죠, 점과 흠이 없는 유월절 양의 죽음, 그 핏값, 그 핏공로의 힘으로 그 철풀무 애굽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새로운 에덴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 구속자 고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생각하면 어떠한 절망과 무너진 자리, 노예살이, 비참한 자리에서도 죽었다가 힘차게 부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고엘, 구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 땅끝까지 구속자의 빛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책상 앞에서 읽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의 심연과
절정과 예배의 깊은 영광의 세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구속자를, 유월절을 통해서 또 절기들을 통해서 기념하고 예배하며 안지나 서나 자녀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가르친 겁니다. 나오미는 전에 그 이름을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절기 때마다 또 모든 가르침 속에서 이 부모들로부터 그 구속, 고엘의 의미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10여 년 세월 모압에 갔다가 다 그냥 무너진 채로 돌아왔는데 보아스란 말을 듣고 그가 우리 친족이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죽어버린, 모든 걸 잃어버린 우리 삶 속에 구속자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나오미 속에서 핵폭탄 같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며느리의 입에서 듣는 순간에 그 나오미 속에 있는 핵폭탄은 뇌관이 터치가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막 생각이요, 보아스와의 관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긍휼을 베푼 게 아닌 거예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여성이기 때문에 딱 온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우연히 들어간 밭에서 그의 밭을 통해 경험한 모든 과정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돌아왔는데 모압에서 과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만남은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촉이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미는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며느리 룻이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전혀 모르는 어마어마한 세계들을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통해 듣고 성경 공부 통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매 단어들의 그 하나하나는 거의 핵폭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요, 그 작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들이 여러분 속에는 씨앗들이 다 심겨져 있어요. 그 뇌관을 건드려주는 메시지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제 수년 내로 베들레헴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이신 하늘 보아스 예수께서 그저 곡식을 조금 더 주시는 분, 그저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 어머니 보름 먹을 거가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당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고엘이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지혜와 사랑과 관심으로 나의 삶에 들어오셨구나, 내가 그분을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매칭이 될 때,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는 그저 내 급한 어떤 거, 그냥 째절한 어떤 필요를 그들에게
그분에게 얻으려고 했던 거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분 자체를, 고엘이신 그분 자체를 내가 얻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통째로 근원에서부터 회복되는 이런 걸 주시고자, 그 신연을 주시고자 오신 분을 내가 그냥 병 고치는 거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걸로 썼구나. 이 자각이 들면 룻과 나오미의 차이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걸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의 놀라운 지식이고 진리이고 말씀드리고 한 것인지를 이제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십시다. 시카고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정말 아주 작은, 정말 교회에서 아주 작은 자도 천을 이룬다고 하는 어떤 영향력이, 기도의 분량들이. 최근에 어떤 분 보니까 평범한 분이, 기도하면 10분밖에 못하는 분이에요. 한 가족 몇 사람 이렇게, 그렇게 그냥 늘 그랬대요. 근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기도가 400명 또 1800명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데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그걸 적용하고 싶어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온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건드리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짜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품들. 그런데 진짜 다른 것들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성경을 볼 때에, 또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일깨워 주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비상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데 3개월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끝나기가 3개월이에요. 룻은 매일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이 가져와요. 정말 이제는 생계 자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계 자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생계를 차고 넘치게 평생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고해를 알았거든요. 여러분, 밤낮 물고기 그냥 얻어먹은 거하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운 거하고 다르잖아요. 3개월 동안 나오미가 머릿속이 팽팽 돌아갑니다. 기도가 막 나오고요, 막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나.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며느리가 매일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보아스가 룻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정말 룻 때문에 어느 때는 나오는 것 같아요. 주인이 안 나와도 되는데 룻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 걸 느끼고, 그래서 뭔가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3개월이 다 되도록, 추수가 마감될 때까지 보아스가 반응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유를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는 고엘이었지만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가진 고엘이 있었어요. 보아스는요,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선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가득하고, 그래서 그냥 살짝 풍성하게 주지만은 정식 고엘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 월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고엘이 자기의 고엘로서의 어떤 것을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그런 모든 것과 힘이 있어야 되는 것 다 갖추고 있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청원을 해야 돼요. 간구를 해야 됩니다, 고엘에게. 제가 이
나오미를 가만히 생각하는데 나오미의 전략이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험적인 모략입니다. 자기 며느리를요, 추수 다 끝날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 그 보아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듯이. 왜냐하면 여러분, 고엘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노예로 짓밟히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도 여호와께서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도와주랴, 내가 왕자다 했을 때도 노하고 거절하고 말이죠. 아직 그렇게 고통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도망치고 그 이후에 또 40년이 지난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어졌을 때 비로소 스스로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 다시 모세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당신이 여호와 이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심지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산 위의 동네처럼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자기는 기도했다고 하는 정도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고 원망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진짜 기도할 때까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엘로 여기고 완전히 자기가 가난해진 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신연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저도 그런 기도를 아마 지금 저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저에게서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런 기도를, 진짜 기도를, 교회가 하는 진짜 기도를 하십시다. 대개 부흥회 때에는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교회사에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시카고에 베들레헴 교회가 그 책임을 맡았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가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건 여러분 추론입니다만은 적극적으로, 거의 파격적으로 고엘에게 도전하듯이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델을 어디서 얻었을까? 아마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그 출애굽 사건도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유다가 자기 자녀들을 며느리에게 주질 않아요. 자꾸 죽으니까. 그때 다말이 했던 정말 파격적인 방법으로 이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의 마지막 끝부분에 축복을 해주는데요,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이 이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파격적이고 사람들이 볼 땐 엉뚱하고 좀 너무나 위험하고 의혹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가슴에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케이스가 문득 떠올랐는데, 그것은 엠마오 제자들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은혜를 받는데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우리 주님이 슬쩍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곡식을 많이 받고 친절한 또 격려를 받으면서 그 좋은 어른 보아스를 체험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할 때 강권적으로 붙들었어요. 선생님,
저희들하고 저녁 식사하십시다. 저희가 여기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 집이든 간에. 그리고 막 그 단어가 폭력을 쓰는 듯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식탁을 차려놓고 저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눈이 열린 겁니다.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거예요. 야, 여러분, 그때 만약에 나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 잘들 가시오라고 할 때 아유 고마웠습니다 라고 보내드리면 어떡할까? 강권에서 붙드는 거. 야, 여러분, 이 감각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뭔가 딱 주제가 잡혔는데 이거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데 시간 끝, 그렇게 일어서기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콰이어트 타임 하다가 뭔가 딱 와닿는데 가기 뭐 바쁘고 일 바쁘면 덮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강권적으로 내게 이미 임한 은혜의 근원까지를 붙드는 그런 것을, 이 감각이 무지해요. 나오미는 바다까지 갔던 여자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본 여자예요. 그리고 다시 임한 여호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비상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저 보아스의 마음과 우리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내 삶이 받아 누리며 포로가 자유케 된다는 그 자유를 내가 내 생애 동안에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본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온 세계와 역사와 말씀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길이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갈망과 이런 간청과 이런 목마름들이 우리 속에서 분출해야만 되는데, 안 보이면 그만, 모르면 그만,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기도회를 갔다고 해도 다 그만 오히려 기도해도 안 되네, 말씀도 별거야, 이런 모습으로 되고 말았지 않는가. 오늘 기도,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는요, 은혜가 필요해요. 절대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훈아 씨가 무시로라고 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자꾸 생각나서 그런지 개역개정은 바꿨어요, 그 단어를. 저는 무시로가 좋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지금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던 나오미에게 지혜가 번뜩 온 겁니다. 이거다. 추수를 마칠 때가 언제인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자기 며느리에게 정말 단장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뭐 곡식 더 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 자체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리고는 전략을 세우고 이제 목욕해라, 기름을 바르고 그 향내가 나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의복은 아주 길게 끌리는 그런 그 결혼식 할 때 입는 것 같은 그런 드레스예요. 그런 것을 입히고 자 화장을 하고 정말, 그리고 나서 타작마당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니까 다 지금 타작 해놓고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이제 밤에 그걸 지키느냐고 또 잡니다. 거기에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지역이 그 중부 산악지대의 높은 고지대예요. 그래서 이 비탈 쪽에서 이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야 돼. 성읍에서 내려가야 타작마당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 때쯤에 바람이 그렇게 이 내륙에서 바다 쪽으로 불거든요. 그 바람결에 키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읍에서 내려가는 입장에서 딱 어디 숨어가지고 보면 환히 타작마당에 손 안에 들어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어디로 갔나, 어디에 누웠나,
그걸 여러분이 정말 이 룻이 꽃단장을 하고 그 숨어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떨렸을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이게 들키면 안 되거든요. 밤이 되었을 때 이제 다 잘 때 보아스가 어디쯤에 있다는 걸 딱 확인하고 다 잠들었을 때 살살 정말 가서 그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다 그랬어요. 한동안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인기척을 느끼고 보아스가 정말 깨어납니다. 누구냐?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거는 청혼하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게 결혼에 대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면서 이 청혼의 목적이 뭐냐? 당신은 우리의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 보아스가 알죠. 얼마나 현숙한 여자인데 무슨 이상한 생각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인애, 희생적인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의 젊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는데 젊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여기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구나. 이게 너무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가난해도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우리 뭐 그냥 냄비 하나만 있어도 살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고서 다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눈이 멀어서 젊은 남성과 자기 행복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부자가 있으면 야 평안하겠다 해가지고 또 눈이 또 돌아가서 그 자기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욕심을 내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죠. 젊은 남성.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지금 룻이 좋은 소문이 났거든요. 젊은 남성들이 여럿이 아마 이렇게 접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미래의 행복, 자기 젊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행복 전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은 생에 젊고 모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그 모든 것을 오직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기업 회복에 다 희생적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아이를 낳아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기업을 이어가는 그 일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 땅을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회복해도 여자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아달라고 해서 결혼을 요청한 거예요. 이것은 충격적인, 그 시대에서는, 사사시대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헤세드입니다. 희생적인, 자기를 완전히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에덴의 회복, 구속사의 그 심장부와 같은 하나님의 가슴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려고 하는, 고엘이신 예수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고 통일해서 그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여 완전한 포로가 자유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세계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이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룻이 자기의 남은 전생일을 투자해서 구한 거예요. 개인적인 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이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 속에서 다윗이 나온 겁니다.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기업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민족 전체의 기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전 인류의 기업 회복자 고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른 데서 탄생하지 않으셔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 룻과 보아스가 이 기업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전생애를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기도했던 가장 아름다운 기억할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비록 구유일지라도 그 구유는 형언할 수 없는 의미를 이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시카고는 조만간에 회복이 됩니다. 결정적인 기도, 주님 자신을 만나는 기도, 그가 고엘이신 걸 알고 내 전생애를 회복을 구하는 기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